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23절 첫 절부터 이렇게 한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좀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을 하는 자.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부죠, 어부. 첫 번째 단락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 이론 묵상이 됐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 과정에 이렇게 풍랑을 만났던 사건인데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풍랑이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고 또 놀라고 그래서 쉬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는 사건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을 하는 자,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죠. 그냥 한 말씀으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가 한 일은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일가하신 기적 3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부의 개념은 다르죠. 우리가 인생에서 그냥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냥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부라는 표현을 쓰신 거지 결코 같지 아니하죠. 완전히 상반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부로 지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부를 지칭하는 건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 순결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결과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이제 48장이 마지막까지인데 에스겔서 47장과 이사야서 11장에 이제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 성취의 말씀이 예언된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생들을 다 어린아이 같이 만드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숨은 뜻을 두셨죠. 에스겔서 4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성전 중앙에서 성전 문 밑에서 하부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바닥까지 흘러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전 중앙으로 흐르는 생명수 강가가 있고 그 광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고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예언으로 두셨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제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생소한 말입니다. 낯선 말입니다. 자주 본 말인데도 궁금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어부라고 여기 굳이 어부라고 쓰셨을까? 한 번도 지칭하지 않으셨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어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부가 뭘 판다고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왜 어부가 설 것인가? 이 어부가요,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러니까 이 두 지명인데, 지명에는 두신 뜻이 있습니다. 엔게디예요. 그러니까 게디라는 샘물입니다. 엔은 샘물이란 뜻이에요. 물이란 뜻이죠.
N, 게디라는 물. 그 다음에 N에도 N입니다. N에 글라임, 글라임이라는 물. 둘 다 물이에요. 게디와 글라임이에요. 게디는 어린 염소고요. 글라임은 어린 소예요. 어린 송아지. 어린 염소로부터 어린 송아지까지 이 흐르는 곳에 어부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세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명을 부르신 자들이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시냐면 이사야서 11장에 사용을 하세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결실을 알려주실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면은 어린아이에게 뭐 마음이 끌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어린아이가 그 송아지, 염소,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사자 이런 것들을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거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존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하시냐면요. 애가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이제 써서 주시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애들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아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죠. 아이는 순수한 존재죠. 근데 아이의 주 특징이 악에는 어린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금방 싸우면 토라지고 그래도 금방 푼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인물들은 다 애 같아요. 근데 참 지혜로워요. 양면이 존재합니다. 세상 하나님 앞에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심령을 토로하고 기도를 하지만 아주 애 같아요. 다윗도 그럽니다. 사도들도 그래요. 심지어 바울도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인물의 마지막은 바울이에요. 여러 가지 인물들을 표현하지만 바울 서신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시편 107편은 5권의 시작이면서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회복되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래서 시편 5권은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 어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교훈해주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8편 내일은 다윗의 시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주요한 107편, 108편의 주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찬송한다. 이거 두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사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을 아시죠? 하지 마. 안 돼. 너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 세 가지예요. 안 돼? 하지 마? 너 이해가 안 되니? 저희 집에도 난무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 세 가지가 있어요. 하지마, 안 돼. 이해가 안 되니? 주님께서 맨날 우리한테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 우리는 위험한 걸 아는데 애는 위험한 게 몰라요. 애가 위험한 걸 모르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걸 모르는 겁니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아이가 되면요, 우리는 항상 위험을 감지해요. 근데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삶의 영역으로 완전히 확장해서 사는 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위험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요, 한 영혼이 죽는가가 아니라 육신 때문에 문제라고 여겨요. 우리가 당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들었어요. 우리 긴박하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 법으로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사기당해가지고 보증서 준 게 잘못됐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그냥 큰 사람으로 살아요. 성인으로 살아요. 누구도 어린아이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어떻게 살다가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려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넌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 안 된다. 야, 너 그러다가 손해봐. 야, 너 그러다가 거지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한테 절대 그 말 못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매달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면 저도 고민해요. 저도 막상 한 영혼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그 영혼한테 내가 또 복음 전해야지, 또 복음 전해야지, 이 말보다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육신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에 더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입니다. 육신으로 늘 이겨나가는, 육신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에 큰 힘을 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성화의 길을 걷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애가 돼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뭐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단가 뭔가.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브래드 피트가 제가 빵피트라고 자꾸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네,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노인이 이제 사는데 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시간을 거꾸로 먹어요. 점점 젊어져서 애가 돼서 죽어요. 깐난쟁이가 돼서 죽어요. 자기가 조로종처럼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늙어서 태어났는데 점점 어려져서 애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성인이 돼서 사랑했던 사람은, 여자는 늙어서 죽고, 이 사람은 계속 젊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을 못해요. 굉장한 영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하고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나이 들어서 성인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믿지 못한가, 의지하지 못한가, 나를 신뢰하다가 늙어서 죽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젊어져서 애같이 되어가서 죽어요. 육신으로만 애 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하다는 표현요, 애처럼 철없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악을 대하는 데는 그런 겁니다.
세상을 복음 들고 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복음 들고 갈 때는 정말 악을 대하는데 애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요. 성인이 되어서 칼 들고 있는 장성한 죄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복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아봐라. 너 애 잘못된다. 이게 복음으로 때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많을걸요? 저도 그런 분들 겪었습니다. 복음으로 때려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셔가지고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택한 백성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동안 맨날 셈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맨날 계산기 들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꾸자꾸 깨달아요. 그럼에도 또 두드릴 때가 있어요. 어제도 계산기를 열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세상 풍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못 헤쳐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베테랑 어부들이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배를 운행하면서 고기 낚는 어부로서는 빵점이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선장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고기도 못 잡냐.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신뢰하게 하신 겁니다. 어부들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다가 끝까지 노력하다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빨리 깨닫는 겁니다. 난 못하는구나. 난 못하는구나 깨달으면 엄청 빠른 겁니다. 제가 요새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요새 찬송을 좀 너무 기쁘게 잘 드려요. 저 원래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비웃으시는데 자꾸.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송도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송을 노래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막 이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 기쁘게 못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게 무익하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영웅이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무익한 거다. 임영웅이 찬송 부르냐? 임영웅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냐? 세상 사람들은 임영웅 보고 확 난리 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는 거다. 그게 사망의 자리에 가고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동현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훨씬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찬송을 하든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삶의 어떤 부분을 맡겨드리든 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죠?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나님 그러시구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되면요.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나가서 자랑할 것만 자랑하는 겁니다. 애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너 우리 아빠한테 일러준다. 너 우리 형한테 일러준다. 너 우리 아빠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맨날 그 소리.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어제도 제가 길어지는데 기도 그냥 조금만 하다 가세요. 어제 자주 모임을 나갔어요. 위탁가정 자주 모임입니다. 위탁가정 엄마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회장님이에요. 애를 둘이나 위탁을 하세요. 모일 때마다 내가 20살까지 얘는 어디서 딴 데 가면은 못 저기 하니까는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 맞고 맨날 애들 때리고 다니니까 얘는 딴 데 가면 어떻게 안 된다 그러니까는 얘는 내가 끝까지 키워야 된다고 막 그러시던 분이 이제 첫째 그 애를 이제 종결해요. 10살인데 원가정에 보내요. 안 된다. 안 된다. 원가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이제 가정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엄마. 여기는 뭐 못하게 하고. 사람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종결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갔다가 다시 위탁은 안 되는데 돌아오면 내가 받아서 또 키울 겁니다. 근데 너무 속이 상해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애는 5살인데 엄마 아빠가 형무소에서 30년형을 받고 살고 있어요. 고아에. 완전 고아에. 형은 어렸을 때 학대로 이제 죽었고 얘도 17개월인가 18개월 동안 방치돼 있다네. 5살인데 아직도 말을 못해. 근데도 키우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럼 통도사 절 다니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세요. 교회 앉아있는 거 빼고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이 상해 하시는 거예요. 참 뭐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 그냥 오면서 그냥 위로만 해드렸어요. 둘째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둘째가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더 많은 위로할 거예요. 힘내세요. 그리고 첫째도 갔다가 다 경험하고서 제가 엄마한테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돌아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냥 그 말씀밖에 안 드렸어요. 세상에서 살면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다 넘어져요. 특별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때마다 낙담되고 실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못하는 걸 알 때. 근데 못하는 걸 알 때 낙담하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죄인일 때도 낙담하고 실망하고 못한다는 걸 몰랐을 뿐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고 나면 못한다는 걸 알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알아서들 보세요. 제가 본문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신 자들은 일을 아니하고 수고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참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 하나 없어요. 근데 힘을 다 빼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두리둥실 가라는 대로 가면 아유 신나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아유 더 좋고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아우 신난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안 주시면 야 신난다 놀아야지 그렇게 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놓으실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해서 어떤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려움, 근심들, 걱정들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님 앞에 내려는 놓지만 기도의 제목에서 내려놓아집니까? 아니죠. 근심은 내려놓지만 더 기도하면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을 보고 마주하며 나가게 하실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일한다고 그러시 이야기 안 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존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뒤를 졸래 쫓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면요. 애가 막 가랑이를 붙잡고 막 엄마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죠. 막 자기도 간다고. 회사 가는데도 자기도 회사를 가겠다고 막.
아버지가 어디를 가시면은 여러분 가랑이라도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가랑이를 잡고 가는 게 성령님께서 길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시니까 그 일하러 가시는 자리를 또 열심히 따라가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에 마음껏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